스가랴서 강의 제8강입니다. 이 8가지 환상 중에서 오늘 그 6번째로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는 이 스가랴서의 어떤 핵심적인 전체적으로 핵심적인 내용, 바로 그것이 4장 6절에 나와 있는 힘으로도 아니고 능력으로도 아니고 오직 내 영, 바로 주의 영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음을, 특별히 온 세상의 모든 이 역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성령님의 능력 속에서 과연 이 마지막 때에 두 올리브 나무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두 올리브 나무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이 두 올리브 나무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초림 때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에 대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두 올리브 나무에 대한 것은 먼 미래에 있을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또 특별히 성령님의 성취하신 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취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와 같이 한번 한 절 한 절씩 순차적으로 한번 그 의미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스가랴서 제1장에서 6장까지의 교차대구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우리 매 시간마다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익히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과 이러한 그 본론 부분들,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서론 부분 그리고 결론 부분, 요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1장과 6장이 서로 연결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연결되게 만들어 주셨죠. 그 다음에 또 1장과 또 마찬가지로 6장이 연결되도록, 그래서 첫째 환상과 여덟째 환상이 서로 연결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둘째 환상과 일곱째 환상이 이렇게 또 연결이 돼서 이제 또 이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심을 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넷째 환상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서 마지막에 온 인류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종 가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실 것에 대한 이 예언이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500여 년 전에 이렇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더 특별한 그러한 섭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위에서 아래로 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한가운데, 바로 이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중요한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이 바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오직 내 영, 바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이 유대인들의 능력과 그들의 어떤 힘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들을 다시 세우시는 그 역사를 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스가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오늘 말씀에 있는 두 올리브 나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입니다. 그래서 두 올리브 나무를 이제 두 증인과 함께 같은 말로 제가 쓸 겁니다. 그래서 두 올리브 나무나 두 증인이나 같은 뜻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두 올리브 나무와 이 두 올리브 나무가 성전 건축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뭐 잘한 것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 올리브 나무, 바로 이 두 증인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시편 48편 8절을 보면,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주의 도시 곧 우리 하나님의 도시 안에서 우리가 보았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굳게 세우시리로다. 셀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원히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이 도성을 영원히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는데요. 이 바빌론 지금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 이미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가 쓰여졌을 때 이미 모든 게 한번 다 부서졌었죠. 그러니까 이 시편 48편은 지금 이 다윗 시대, 그러니까 이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기 약 한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시켜서 쓰셨는데, 그 감동하시면서 약속해 주신 것이 이 도성이,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로서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시사 약속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앞에서 드린 내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고 내가 건축한 이 집에 거기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려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분하였은즉 내 눈과 내 마음을 영구히 거기에 두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잘 보십시오. 자, 내가 건축한 이 집에 거기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려고. 자,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도 않았지만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내 눈과 내 마음을 또 영구히 거기에 두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수많은 도시들이 흥망성쇠를 겪는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도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는 이 도시가 무슨 도시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사인, 곧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적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러한 것들에 대한 마지막 시대의 사인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심층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두 올리브 나무와 성전이 이제 서로 연관성이 있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모든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또한 일방적인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첫째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대한 시대적 상징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다시 세워졌다 또 무너졌다 다시 세워졌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우리의 육신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께서 역사하셔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육신의 부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이러한 것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 복이 되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7년 환란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상징으로서 예루살렘 성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년 환란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서는 것,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이것을 원하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원하지 않는 것에 애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어리석은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 11절 말씀에 가보면 성령님은 이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에 가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내가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내가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유익이 되냐면 바로 위로자시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왜 위로자입니까? 심판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지만 바로 이 엄청난 진노, 이 지구가 완전히 뭐 다 불타서 없어지고 하늘에서 막 운석 비가 내리고 지진이 나서 막 다 쪼개지고 이러한 그 완전히 지옥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놓이는 게 7년 환란기라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일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8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자, 지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것은 구원의 역사와 함께 이 믿지 않는 자들의 어떤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한 것을 꾸짖는 분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두려움, 바로 주의 두려움이 임하는 영이신 성령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에 대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꾸짖는 죄는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자,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그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그분이 지금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이 성령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니라. 자,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바로 이 사탄 마귀 그리고 이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피와 부활하심으로 이미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이 길에서 앞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실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통치자가
죄와 사망과 이 사탄이 완전히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그들은 이미 심판받고 이미 멸망을 앞두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자신과 함께 멸망하는 길로 옮기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으로 이제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이 세상의 통치자, 바로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미 패배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하고 이 세상에서 그러한 악한 존재들과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찾아다닌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에 삼킴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 두 올리브나무, 두 증인에 대한 이제 연구를 계속 해보면,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을 믿는 자에게는 마지막 때 위로자로 오시는 분이 성령님,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자로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이제 스가랴서 4장 14절에 보면 이제 주의 곁에 서는 자들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스가랴서 4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온 땅에 주 곁에 서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주 곁에 서는 자들이 지금 이 두 올리브 나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올리브 나무는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어떤 이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인데 그들을 올리브 나무로 상징적으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는요, 올리브 기름이,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가 많고요. 올리브 기름은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도 결국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땅을 통치하는 바로 그 성령님의 통로로서 사용되는 두 올리브 나무다라고 두 사람이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이 영어로 가보니까 주의 곁에 서는 자들이 바로 에서 보면 이 주의 사전적인 의미를 이제 찾아가 봤더니 이제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이제 우리가 예전 성경에는 다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에는 여호와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감히 신성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라고 우리의 입에 올리는 것, 바로 이 십계명에서 세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내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거나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이들은 그냥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에 가보면 이 주님이라는 부분이 구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별히 이 스가랴서 4장 14절에 있는 주는 이 영어로 보면 the Lord라고 해서 앞에 더가 붙고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더가 붙고 그 다음에 롤드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요 앞에 여기만 대문자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의 아도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어를 갔더니 아돈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어 사전으로 가서도 봐도 여기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돈, 바로 아도나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썼고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에 가보면 이제 요 대문자로 전체적으로 대문자로 쓴 이 롤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자체가 우리가 함부로 부르기에는 이제 좀 너무나 거룩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기에 성경이 번역될 때 여호와를 그대로 여호와로 썼기 때문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유대인 그 친구에게 한번 물어봤더니 감히 진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를 못하고 어떤 친구는 아예 그 이름을 모르는 친구도 많았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이름은 아는데 이제 쓰기는 여호와라고 쓰지만 그들이 그것을 계속 아도나이라고 읽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영어권에 가보면 아예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했다는 소리겠지만 어쨌든 이 성경이 롤드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주인이라는 말, 주님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여호와라는 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이 영어권에서는 이 영미권에서는 아예 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 공부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지금 스가랴서 4장 14절에서는 the Lord, 바로 주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요 the Lord가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the Lord 아도나이라는 표현으로서 누구에게 쓰여질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the Lord,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이 앞에 더가 붙고 글씨의 앞에만 대문자로 되는 the Lord, 바로 나의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올리브 나무는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는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두 올리브 나무라는 사람이 그냥 영적인 어떤 영계의 세계에서 그냥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올리브 나무가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두 올리브 나무가 누구인 것 같으세요? 지난주에 이 방송을 보신 분은 제가 두 올리브 나무가 바로 누구다라고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한번 이 시간에는 그들이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마지막 때 나타날 주의 대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대언자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자들이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중에 하나잖아요.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신 바로 그러한 사역자들인데요. 이 스가랴도 마찬가지로 대언자죠. 기름 부음 받은 대언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증인, 바로 이 두 올리브 나무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 받은 대언자들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언제 이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이제 지구 종말에 이제 마지막 시기 요한계시록을 이제 오늘 좀 살펴볼 건데 종말의 시기에 이들이 7년의 어떤 환란 속에 후반부 3년 반에 있을 대환란 때에 이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서가 쓰여질 때가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인데요.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이제 앞으로 먼 미래에 바로 이 두 올리브 나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심판과 또한 마지막 긍휼하심, 하나님의 약속, 이러한 것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예언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먼저 스가랴서 4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4장 14절에 보면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온 땅에 주 곁에 서는 자들이니라. 자, 요한계시록 한번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두 등잔대, 이 등잔대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가면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1장과 2장에 가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성전이 이제 다 지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을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짓밟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놔두시는 이야기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42달이 지난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1260일 동안 태어나게 만드시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1260일은요, 유대인의 그 날짜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쓰는 날짜, 우리는 이제 365일, 유대인의 달력은 360일, 이제 이렇게 1년을 날짜를 이렇게 쓰는데, 어쨌든 뭐 계산을 해보면 이제 그게 42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2달 정도 동안 이들이 3년 반, 42달은 또 3년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7년이라는 기간에 반을 딱 나눠서 3년 반, 3년 반. 우리가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있을 후 3년 반의 한 가운데 시작될 때부터 이 두 증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느껴지시죠?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 자, 이게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먼 미래에 있는 이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42달 동안 선포해야 되는데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온 땅에 주의 곁에 서는 자들 그리고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다 같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고 온 땅에 주 곁에 서는 자들 이러한 부분이 공통적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주의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다. 그럼 제가 아까 이 하나님, 주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온 땅의 주인이신, 온 땅의 주, 더 롤드이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두 올리브 나무고요. 마찬가지로 그 두 올리브 나무가 누구 옆에 서 있다고요? 바로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예수,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성령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 이러한 것들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연결해 보았을 때 지금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이 두 올리브 나무라고 불리는 두 사람은 결국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 온 땅을 심판하시는 성령님의 이 엄청난 심판, 진노 속에서 그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로서 사역하게 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성취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하셨나 볼게요, 한번. 자,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근데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마치 제가 옛날에 만난 분은 하늘에 내가 소원하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것으로 이렇게 하면서 주기도문이 마치 복받는 기도인 것처럼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보시면 자 다음 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있는 이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소망하라라고 이렇게 기도의 샘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들은 바로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늘의 왕국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에게 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기도를 할 때는 바로 예루살렘,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영원히 내 마음, 내 눈과 내 이름을
그리고 내 마음을 두는 그 영원한 처소 예루살렘 그 도시가 영원토록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지금 이 기도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하고는 전혀 좀 다를 수가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어쨌든 요거는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 바로 천국이라고 하죠. 그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의 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가보면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선교를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서 다 전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임하실 것처럼 믿고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면 오늘 이 두 증인, 이 두 올리브 나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 게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바로 이 왕국의 복음이에요. 지금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은혜의 복음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는 게 바로 은혜의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근데 이 7년 환란기의 한가운데는 지금 그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하는 이 침례 요한의 선포와 똑같은 왕국의 복음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마지막 때에 바로 왕국의 이 복음이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요거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두 올리브 나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들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국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가 되는 건데요. 이게 옛날에는요 여러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쉬운 일이 됐어요. 만약에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그 성전 지금 그 터에 가서 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 하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고 온 땅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다 죽게 됐다라고 선포를 이 3년 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년 반이 아니라 한 3개월만 해도 온 세상 뉴스에 다 나갈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듣기 싫어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할 것이고 그들을 멈추게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지금 그 성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슬람 사원도 있고 그 땅의 지분에 바로 이슬람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벌써 그렇게 했다간 온 유튜브와 뭐 페이스북, 뭐 SNS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한꺼번에 다 퍼져나가서 다 볼 수 있게 되고 다 선포가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는 사실 그게 힘들었죠. 그리고 한 19세기만 해도 한 사람이 가서 한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러한 스타일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이 컴퓨터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최첨단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것이 이제 먼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왕국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면 그때 무엇이 온다고요? 끝이 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증인이 마지막 때 이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제는 끝이 오는 증거로 그들이 서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하나님께서 왜 이 두 증인들을 통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라고 선포를 하게 할까요? 바로 마지막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더욱더 긍휼과 사랑으로서 너희들이 이제 돌아오라라고 선포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더 하나님을 저주하고 신성모독하는 말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면 신성모독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고 이들을 조롱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성취가 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두 증인에 대한 심층 연구 속에서 이제 이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들이 누구인가를 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이 두 사람은 누구냐면 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누구고 엘리야는 누군가, 이것까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모세와 엘리야를 모르시는 분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셔서 미리 이제 기본 지식을 갖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모세도 그의 무덤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시킨 것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지혜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 바로 이 모세가 부활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죽자마자 살려서 데려가신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이제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병거로 마치 회오리 바람으로 채가듯이 그를 채어 올라가서 데리고 올라간 역사가 이제 열왕기 상에 가보면 나타나 있는, 열왕기에 가면 나타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 바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걸 또 알 수가 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가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지금 이제 두 올리브 나무, 바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마지막 때요, 불로써 그들의 원수를 삼키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언을 막 하니까 듣기 싫어서 이들을 공격하니까 입에서 이제 불을 뿜어가지고 이들이 불로써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인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죽이고요. 또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갖고요. 그러니까 곧 하늘을 닫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비가 오지 않게 이제 마지막에 그 큰 기근과 이런 가뭄들이 있을 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갖고 있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을 닫을 권능,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 두 증인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면 첫 번째로 이제 모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에 가보면 나일강 물을 피로 물들게 하는 그 일을 아시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이제 그 뒤로 가보면 이 모세가 홍해를 가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물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바닷물도 갈라버리는 물의 권능을 가진 자로서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부활한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세는요, 율법의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율법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주시는 거죠? 이 율법이 실질적으로 돌판에 새겨져서 그들 손에 들어가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날카롭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로 율법이 왔을 때가 오순절이고요. 율법을 받고 이 모세가 율법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이 오순절이고요. 이 교회들이 성령님을 받아서 온 땅의 각 나라의 말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타 언어들로 말씀을 선포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고요. 율법은 당연히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성령님과, 누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바로 이 모세를 성령님의 이 율법의 대표로 이렇게 세우셨음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게 이 물의 권능과 말씀의 권능이 그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참 재미있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살펴보면 이 출애굽기 34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보라 그의 얼굴에 피부가 빛나므로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더니,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이 굉장히 빛났던 그런 피부가 막 해처럼 막 빛났던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모세가 얼굴이 빛났던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때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에 가보면 신명기 34장 6절 말씀에 가보면 그분께서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으셨으나 아무도 이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묻으셨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에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라면 사람들이 그걸 신성시하고 막 그거에 절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 제한하고 오직 성령님의 이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다가 모세를 묻으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돌무덤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모세가 죽었으나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리고 가신 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근데 이제 유다서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서 9절에 가보면 1장 9절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몸에 대해서 그가 의인이다 아니다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묻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마귀와 미가엘이 서로 다투고 논쟁한 일에 대해서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이제 유다서는 누구에게 쓴 그 서신서입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서신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힘들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난 몸으로 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이들은 얼마든지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두 올리브 나무 중에 한 명은 모세일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나무 이제 두 번째는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자, 엘리야는요, 여러분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가보면 3년 가뭄을 그가 선포하자 실질적으로 3년 동안 가뭄이 그 땅에 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닫는 권능, 바로 가뭄이 들게 하는 권능을 가진 자가 바로 엘리야고요. 그 다음에 불의 권능 가보면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열왕기상에서는 이 바알의 그 제사장들, 대언자들과 그 다음에 작은 수, 바로 아세라의 대언자들 해서 총 850명을 불로 이제 그들을 심판하는 그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이제 어떤 그 재물을 놓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바알이 참 하나님이냐라고
서로 경쟁할 때 그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바알의 제사장들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실질적으로 성취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1장 10절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이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어쨌든 불에 대한 권능을 그가 갖고 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을 닫고 하늘의 권능과 불의 권능을 갖는 사람으로서 엘리야를 부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아까 이제 열왕기하 1장 10절입니다. 엘리야가 50인 대장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살랐더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거짓 대언자를 완전히 이제 그 50인 대장이죠. 이 사람과 그의 부하들을 완전히 이제 진멸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봐서 지금 엘리야가 갖고 있는 불의 권능,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돼서 올라가는, 그래서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공중으로 들리어 올라가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채어 올라가는 바로 그 역사의 어떤 예표로서 구약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먼 미래에 우리 성도들도 바로 부활하고 바로 채어 올림받는 일이 일어날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가더라. 그러니까 열왕기하 지금 2장 1절은 미리 한번 그 일이 있을 때에 이러한 상태가 일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열왕기하 2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불병거와 함께 회오리 바람처럼 그를 채워 올라가는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두 올리브 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이 두 사람 그 공통적인 부분이 있죠.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권능들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성령은요, 죽은 것을 살리시고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을 주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이 계획하심, 설계하심을 실현하시는 분으로서 성령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영께서 온 땅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의 영에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아멘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시야를 좀 넓게 가져서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위로자와 심판자로 오시는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깊게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두 증인은 그러면 과연 언제 나타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좀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제 연구를 좀 이제 해보면 특별히 예레미야 30장 7절에 우리가 잘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난의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고난의 때에 대해서 보면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엄청난 야곱의 고난, 야곱이 이름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천사와 싸워서 이기고 얻은 이름, 새로운 그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고난의 때는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고요. 그 고난은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고난이고요. 그 고난에서 그렇지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에 가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5절에
그때나 다니엘이 보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하나는 강둑 이쪽에 다른 하나는 강둑의 저쪽에 있더라. 내가 들었는데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던 사람이 자기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을 향해 올리고 영원토록 사시는 이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이것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관한 것이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 놓는 일을 이루게 될 때에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로부터 1290일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까 이 두 증인이 말씀을 선포할 때가 하는 게 1260일이죠. 거기에서 30일 정도의 더 유예 기간이 있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면 다니엘은요 7년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거는 한 때, 두 때, 그리고 반 때. 바로 이게 합하면 언제 얼만큼이에요?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의 그때에 이 거룩한 백성 유대인들을 다 그 권세를 흩어놓고 그들이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 두 사람이 강둑 이쪽과 저쪽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는 막연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들이 누구다? 바로 두 올리브 나무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언가 만들어졌을 때를 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세워지는 어떤 공사가 시작되거나 그것이 세워진다거나 할 때가 이제 정말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요,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7년을 둘로 잘라서 이제 3년 반, 후반부 3년 반에 있을 일들을 지금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다니엘과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이 이제 한 예언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면 다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스가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건축하시는 거잖아요. 또한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마지막 때에 그 모든 이 이스라엘의 그 고난의 때도 성전이 건축된 상황에서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고 바울과 사도 요한도 이 모두가 성전이 건축되었다라는 것, 건축된 다음에 있을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올리브 나무는요,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날 때는 바로 마지막 때 성전이 건축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고 그 다음에 3년 반 뒤에 나타날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올리브 나무다. 바로 두 증인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제3성전과 관련이 있고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위로자시지만 심판자로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두려움이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마지막 때에 그리고 온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권능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 권능 앞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9장 7절에 가보면 여기 보면 빨간 글씨에 이래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마지막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이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앞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과 여기서 이 그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요. 그가 많은 사람, 바로 이스라엘 사람과 한 일해 동안, 한 일해는 7년 동안이죠. 7년 동안의 언약을 확증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해의 한 중간, 바로 3년 반이 됐을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배신하고 그곳에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숭배하게 하는 그러한 가증스러운 일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서 9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 건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자, 어때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는 바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바로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그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와 지금 이렇게 딱 맞춰지는 걸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무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시오니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후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이 바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쏟고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칭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한 사람과 또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어떤 그러한 사람.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이 나타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 예언한 이제 마지막 7년의 이제 환란의 한가운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심판 때에 이들이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을 법규와 법도와 함께 기억하라.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자,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임할 때 누가 나타난다고 지금 말라기 대언자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대언자 엘리야가 올 것이다. 1차적으로 이 대언자 엘리야는 이 엘리야의 영으로 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결국은 죽었죠. 그리고 그가 실질적으로 성전에 서서 막 어떤 말씀을 막 선포하고 막 이러지는 않았어요. 침례를 주고 이 요르단 강가에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이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는요, 바로 반드시 와야 되는 사람이고, 그가 와서 말씀을 선포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있고요. 또한 반대로 아버지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자녀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일이 생길 거다라고 이게 여기서 이제 말라기 대언자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예언을 가보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하셨는지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16장 28절에 가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3절에 가보면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제 16장 17절은 16장과 17장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거는 하는 표현으로 변화산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보면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고요. 막 옷이 빛같이 희게 돼요. 마치 우리가 이 환타지 영화에 보면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등장인물 생각나시죠? 엄청난 권능을 갖고 있는데요. 모세와 엘리야도 아까도 보면 모세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얼굴이 확 빛으로 비쳐서 사람들이 눈을 들지 못할 정도로 일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러한 상태로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 나누는 것을 예수님께서 한번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마찬가지로 일곱 등잔대의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계시는데요.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 땅에 다 그렇게 이미 예언으로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스가랴서 4장에 있는 두 증인에 대해서 지금 거의 1시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 증인이 우리가 이제 보면 볼수록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여러분, 이 두 증인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그 구속의 역사, 그 또한 그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그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분, 온 우주와 역사를, 이 전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 7년의 환란기 속에서 나타날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권능으로 온 땅을 인도하시고 경영하심을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두 올리브 나무의 이 상징적인 그런 두 올리브 나무라 불리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우리가 연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깊이가 있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1시간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든 내용이지만 또한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해할 때 우리 안에서 마지막 시대의 어떤 표적과 이적들이 성령님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로마서 8장 11절처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모두는요, 구원받고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볼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부활의 성령님이시고 그 부활의 성령님이 우리를 부활로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로자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이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할 수가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분명히 뉴스나 이러한 것들을 속에서 예루살렘 제3성전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올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신문이나 언론에서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부분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외국에, 특별히 이제 미국이나 이런 그 영국 쪽에 있는 그 뉴스나 이런 그 신문들, 이런 것들을 보면, 방송이나 신문들을 보면 수시로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어떤 중동의 소식들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간간히 계속 들리는 것들이 뭐냐면 제3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움직임들이고요. 그거를 돕고 있는 시오니스트들, 그러니까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의 어떤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정말 이제는 시대가 마지막으로 가고 있고 이 두 올리브 나무가 등장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시대를 통해서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때와 정확한 날짜를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곧 봄이겠구나,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때와 그 시절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봄이 언제 몇 월 며칠 나오시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봄이 오는 것과 여름이 오는 것, 그 시절을 알고 그것을 아는 것처럼, 그리고 또 비가 올지 눈이 올지를 우리가 가늠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마지막 때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그때가 굉장히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 세상에 동화되거나 이 세상에 떠밀려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마음의 이 믿음의 닻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두고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의와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깨어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은혜를 누리면서 위로자 성령님 안에서 마지막 때를 위로받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